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오래간만에 우리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33장 전체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펴두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비행기를 그러니까 LA에서 그러니까 인천, 인천에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인천, 인천에서 LA 이렇게 4번을 탔잖아요. 짧은 비행기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는 거 한국까지 가는 거 한 11시간 뭐 그쯤 되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까지 한 7시간.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이 많잖아. 근데 비행기 타면 그래도 나름 즐길 수 있는 게 영화인데, 그죠? 그 영화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전부 같은 달에 타가지고 비행기 타는 것마다 똑같은 영화를 계속 볼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3월, 4월 이렇게 겹쳤으면 이렇게 뭐랄까 나눠서 갔으면 3월 달 것도 한번 보고 4월 달 것도 한번 오래간만에 영화도 좀 볼 수 있을 텐데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최근 영화 했지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극장에서 아주 잘 됐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뮤지컬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뭐 잘 영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노래까지 해대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안 봤어요. 여기서는 누가 자꾸 보라고 그러는데 보지 않았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 타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새삼스러운 뭐 참 잘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빵 한쪽 훔쳐가지고 3년인가 이 그 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불란서 혁명 이전에 아마 고 임시쯤 되는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가 혼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자기 조카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지. 영화에는 그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는 바람에 탈옥하다 잡히고 탈옥하다 잡히고 그래서 무려 19년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13년 만에 감옥 생활 13년 만에 가석방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대신 가석방 조건이 뭐냐면 나가서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어디 있는지 꼭 리포트를 해야 되는 거 가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지만 아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막 사회에 대한 분노, 막 거기에 대한 막 그 이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 사람이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기가 뭐 잡을 구할 수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답답하고 막 길거리에서 굉장히 어렵고 아주 힘든 모습이 있는데 자기를 받아준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였었죠. 성당에서 받아주잖아요. 그죠? 와서 형제요 들어오라고 해서 밥 다 먹이고 그리고 오늘 따뜻한 곳에 자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잠들었을 때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금그릇들, 은그릇들 막 이런 그 성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그 다음날 잡히죠. 그래서 다시 경찰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확인하는데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거 내가 준 거라고. 다 준 거라고. 근데 너 왜 내가 이 좋은 거 금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이것도 네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용서라는 게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아주 그냥 불만과 화가 그냥 사람들 인생에 대한 모든 그 정말 그 아픈 가슴으로 살고 막 그렇게 정말 폐악하게 사는 그 사람이 무조건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받는 그런 모습. 뭐 나머지 영화 내용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 여러분 잘 아니까요. 저는 그 전체에서 메시지를 하나 뽑으라면 그런 용서라는 메시지 참 좋았다. 끝끝내 그래서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그를 쫓아다니는 그 왜 자벨인가 하는 그 경감이 있죠.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고요. 막 그냥 그 장발장을 쫓는 그런 경찰이 있는데 끝까지 장발장이 그런 어떤 은혜로 마치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복음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참 좋았다. 저만큼 용서가 귀한 거로구나. 저만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화목하고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또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를 하는 장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창세기 33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복강 사건, 그 브니엘 사건. 그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그냥 막 천사와 씨름하다 결국 이기게 되죠. 물론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달라졌지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뭐 다리가 부러지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뭐 다리 한쪽 내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아니할 말로요. 한 남자만 하나 만나도 삶이 변하고 한 여자만 하나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왜 우리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이 자식이 그냥 어디 그냥 똑똑하고 참한 섹시만 하나 만나면 사랑꽃이랄 텐데, 그죠? 한 사람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만 만나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똑같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달라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대로 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밤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제정신 아니지. 그전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근데 수요일 날 또 나왔어요. 더군다나 우리 김승열 집사님 이렇게 눈에 딱 띄는데 지금이 요새 아주 하이 시즌이거든. CPA 얼마나 바빠요 요새요. 그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 있단 말이지. 미쳤죠. 안 나온 CPA도 많은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뜨거운 가슴, 설레는 가슴, 흥분된 가슴일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현실이 바뀌어요? 400명이 갑자기 없어져서 완전히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고 자기를 맞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400명은 온다. 사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게 된 이유도 바로 뭡니까? 자기 형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400명이 끌고 온다. 이게 죽었구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집을 떠날 때 20여 년 전에, 20년쯤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 있으면 내가 전가를 보내겠다, 기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요? 형이 마음을 안 바꾸니까. 갈수록 더 칼을 갈고 있으니까, 죽이겠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이러면서 보낸 20년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 이건 죽은 거죠. 자기 죽이겠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밤이 맞도록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가족 다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힘들었겠지만 다리가 부러지니까 힘들죠. 그죠? 엉치뼈가 부러지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났는데 400명이 안 오면 좋겠는데 오더라. 그런데 예전의 야곱은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라도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 현실로 그냥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젠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달라진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겸손한 모습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도 얼마나 당당하게 뻗댔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기 형 에서 앞에서 몇 번 절했다고요? 7번을 절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형이 무슨 자기보다 큰 형 됩니까? 한 10살쯤 많은 형입니까?
아니거든요. 쌍둥이잖아. 예. 몇 분 차이 안 나는 쌍둥이입니다. 뭐 대단한 그렇게 형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7번을 잘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가슴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커져요. 무릎 꿇는 거 어렵지 않아요. 겸손한 거 어렵지 않아요.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굉장한 치욕입니다. 그죠? 내가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상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은혜의 풍성함이 생기면 무릎 꿇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니까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생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그렇게 하죠. 참 이 야곱다워요. 자기 그 네 여자들, 여종 둘, 그다음에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그 종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아이들 다 맡기고, 종들은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레아, 그 뒤에 라헬과 요셉, 제일 중요한, 그리고 자기는 어디요? 맨 앞에 가서 가족을 대표해서 맨 앞서서 죽으면 죽으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간 거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자마자 7번 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브니엘 사건으로 달라진 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정말 내적으로 아주 신실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내면이 강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약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력해서 그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도 조금 더 비굴하지 않은, 약해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기 동생을,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고향으로 다시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야곱에게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분명히 와서 정말 자기가 죽이겠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운다. 복수가 아니라 그냥 화해가 되어버렸다. 용서가 되어버렸다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20년 동안요. 늘 뭔가 가슴 한 곳에 큰 그냥 그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 응어리가 자기를 얼마나 짓눌렀을까.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을 때 이때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거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늘 마음 가운데 그냥 이놈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그러고 산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 바로 전에 브니엘 사건에서 은혜 받았죠.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한 번 은혜 받으면 은혜의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더니 이 사건을 은혜로, 여러분, 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동생입니다. 자기 야곱을,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니까, 개입하니까 용서하기 시작한다. 이유가 없다.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형인데 딱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바꿔놓으셨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 같았는데 동생을 만나자마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웠던 사건이 예상외로 너무 쉽게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꼭 어떤 용서와 어떤 화해를 떠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도무지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난데 예상외로 너무 맥없이 그냥 끝나버린 일들.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뜻밖의 아무 일도 아닌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너무나도 나한테는 큰 문제였었는데 정말 별일 아니게 그냥 그렇게 해버린 그런 사건들,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야곱인들, 에선들, 여러분 그 해방감, 그 무거웠던 그 짐에서, 그 정말 그 악몽과 같았던 그 20년의 그 세월 가운데서 한 번에 해방되고 노임은 자유함을 얻는, 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끌어안고 너무너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누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서 매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늘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늘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자유함이 없어요.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사람 힘으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지만,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물어봤어요. 이제 한참 끌어안고 그저 뭐 그냥 형 동생 해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까 누가 보여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종들이 그 자식들을 데리고, 레아가 자식을 데리고, 라헬이 요셉을 데리고 이제 그렇게 오는 많은,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자식은 자식인데 어떤 은혜? 누가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이 좀 달라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게 은혜예요. 자식도 은혜고, 남편도 은혜고, 아내도 은혜고, 내게 주신 물질도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뭐 교회도 은혜고, 목사도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 은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나한테 맞는 분들만 보내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나를 봐주잖아 이렇게. 아니에요? 박자 좀 맞춰줘요. 어쨌든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많은 짐승들, 많은 종들이 막 지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죠? 먼저 보냈잖아, 형한테로. 그 많은 것들은 다 뭐냐? 무지무지하게 많았죠. 지난주에 우리 지난 그 22장에 보게 되면 그 양들, 소들 그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보면 많았어요. 그거 다 뭐냐? 이거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내 주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싶다고요? 오늘 여기서 내 주께. 내 주는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의 회복을 원하게 된다. 하나님하고는 너무 은혜 받은데 쟤는 아직도 원수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 한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보십시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화해만 되고 화목만 될 수 있다면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쓰더라도 화목을 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줬죠. 그러면서 형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를 같이 보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첫째는 뭐예요? 겸손해지죠. 땅에다 7번씩 절할 정도로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유를 없이,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된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니까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과의 화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근데 그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문제 아니에요. 물질 좀 쓰는 거, 내 재산 좀 손해 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대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예수 잘 믿는 분 보면은 대인 관계가 좋죠. 예수는 잘 믿는데 성격은 못됐다. 사람들하고는 아주 그냥 막 쌈만 한다. 그건 잘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사람과도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대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삶을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있느냐,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참 은혜가 있는 곳은 사랑이 넘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참 기쁨이 있다. 에서는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큼 주었어. 나도 있을 만큼 있어. 필요 없어. 나 안 줘도 괜찮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걸 보면 에서가 지금 자기 동생을 용서하고 마음을 바꾼 것이 물질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맞아요. 여러분, 돈 받고 마음 푸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그 마음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기를 죽일 줄로 알고 왔던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는 모든 선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형에게 자기가 주는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해서 꼭 받으셔야 된다고. 야곱도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전에 막대기 꽂아놓고 양 색깔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은혜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니까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것에 연연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다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고 싶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맞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조금 자식만큼 안 사랑하니까 조금 덜 준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덜 주죠. 그죠? 어르신한테는 하는 건 조금 덜, 아주 조금 드리고, 자식한테는 그냥 무한대로 가고, 그냥 다 퍼주고 싶고, 있는 것도 다 주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하면 자식들 먼저 생각나고.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 근데 나는 뭐 별로 안 주더라고, 성도님들이. 예. 뭘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먹다가 뭐 생각나십니까 혹시요? 예, 농담입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용서하십시오. 예. 이렇게 에서가 안 받겠다고 좀 버티면 그냥 안 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끝내 강권해서 주는. 나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헌금할 때 우리가 억지로 빼앗기듯이 헌금하면 그거 헌금 아니에요. 부활주일,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헌금 뭐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부활의 감격, 감사가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했는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해야 그래도 좀 뭐 체면이 쓰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과부의 2렙돈 왜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드렸으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니까, 감격해서 드려야 하니까.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요. 사람이니까 가다가 내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 체면치레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받겠다고 하든지 안 받겠다고 하든지 관계없이요, 선물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성경 말씀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고 나면 화해의 증거가 되죠. 징표가 될 수 있어요.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서로 화해가 됐다 그 얘기죠, 여러분. 뇌물은 아니겠지만 선물은 분명히 그런 거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여기서 앞잡이 그러니까 우리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제 가이드가 되겠다. 내가 너를 안내해 주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원수가 변해서 안내자가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날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안내자로 변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에서가 지금 돈 몇 푼 받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뭐 짐승 좀 받았다고, 소 받고 양 받았다고 지금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나도 한 재산이 있다는데, 필요 없다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러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꼭 받으라고 이러는, 뭐 신방 갔는데 뭐 주고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다 안 받겠다고.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안 받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지니까. 물질이 귀해서가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저한테는 정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는 할 수 있으면 가끔 해주시면 좋아요. 다들 어렵게 사니까. 뭐 점심값이라도 한번 주면 좋지요. 아니할 말로. 근데 늘 주시는 않겠지만요, 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줘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할머니들 막 이렇게 꼬깃꼬깃 막 꼭 쥐어주고 나가. 꼭 주일날 뒤에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서가지고 인사하는데 거기서 막 주면요, 참 나도 어색하고, 이건 뭐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거 20불이야 그러고 주면 차라리 나도 속이 편한데, 꼬깃꼬깃해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주면 내 마음에 옆에 사람 이건 뭐라고 볼까. 그것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것도 안 받으면 또 어르신 또 시험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펴놓을 수도 없고. 제가 신방 가서 가면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신방 감사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럼 기도해요. 그럼 간절히 기도해드려요. 축복하고 그리고 드려요. 주일날 교회 갖다 내세요. 안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내가 먹었다고 그럴까 봐. 무섭잖아. 나중에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무슨 얘기가 글로 가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물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그렇게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그렇게 형이 정말 호의를 베풀죠. 이제 내가 네 안내자가 돼주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형이 그렇게 인도를 해줘도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날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애들이 어려요. 아직. 그리고 약해. 그리고 짐승들이 지금 막 새끼 뱉는 놈들도 있고 먼 길을 오느라고 지금 다들 필요한데 하루만 더 내가 과히 몰면 형은 지금 막 빠른 걸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다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말씀은 없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형 내가 지금 다리가 이래. 내가 지금 형 걸음을 난 도저히 못 쫓아가니까 나를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형, 저 오빠는 너무 감사한데 고마운데 나는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그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요. 자,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또 얘기하죠. 너 정 그러면 내가 내 종들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머물리겠다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죠. 그 호의는 고마운데 괜찮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에서하고 야곱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간의 이런 따뜻한 어떤 화목, 화합, 용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요. 가정들마다 형제 문제로 혹은 친척의 문제로 아픔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차라리 남 같으면 속된 말로 아니할 말로 그냥 술 한잔 먹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그저 식사 한번 하면서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족끼리 오히려 서로 반목하고 등을 돌리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보면은요 서로 간에 그저 등 돌리고 안 보고 산다, 친척끼리 안 보고 산다로 끝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은혜가 함께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사건은 사건으로 끝내고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형제지간이나 친척지간에 서로 안 보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늘 거기에 붙들려 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좀 쉬게 되는데 숫곳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 그 장소의 뜻은 쉼이라는 뜻입니다. 쉼. 야복 강의 북쪽 10마일쯤 되는 지점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숫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나와서부터 도망가듯이 외삼촌 집에 갔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그렇게 삼촌하고 늘 긴장관계 그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 속에 살다가 도망치듯이 도망 나와서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이 왔을 때도 서로 아주 팽팽한 아주 그냥 그 일촉즉발의 상태 아닙니까?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오고 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쉬는데 그 쉬는 곳이 숲곳이다라는 겁니다.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회복이 있고 모든 것에 용서와 화해가 있게 돼서 그래야 사람이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쉼이 이곳에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회복의 시간으로 길게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뭐 보통 때보다 조금 덜 나오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조금 힘들어서 아마 조금 쉬시나 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 주간 끝나고 나니까 지난 고난 주간 이렇게 쭉 끝나고 나니까 아니할 말로 조금 긴장도 풀리고요. 뭐 여자들 뭐 그런 거 있다면요, 제가 어디서 읽었든가 들었든가 한 것 같은데 아기를 낳고 나면 여자들이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그 뭐 몸도 힘들고 무겁고 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이 뭡니까 이거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잖아요. 텐션이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드디어 생명을 낳고 다 건강하게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긴장이 풀리면서 왜 그 우울증이 오고 뭐 이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쉬면 아파요. 뭐 며칠 쉰다 예를 들어서 뭐 베케이션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베케이션 하는 첫날부터 아파 두루누워. 온몸이 아파. 그때부터 막 몸살이 오고 막 이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러는 거죠. 뭐 늘 긴장 속에만 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다가 조금 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마 자기의 그 심신에 어떤 그 긴장감을 좀 정리하고 쉬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 참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빵점인데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지는 말고 너무 노는 건 안 돼. 그러나 이 밸런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는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놀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잘 쉬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그런 안정기간 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요?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형 다 줬잖아요. 강권에서 줬잖아요. 살아남은 건 뭐예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그저 조금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형한테 주고, 그러나 그 모든 중압감과 그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죄책감과 이런 데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해방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숲곳에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엘로헤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 단어를 이렇게 합성한 단어랍니다. 엘과 엘로헤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어렵지 않은 본문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룹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브니엘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변화된 사람이 된다.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someone new, 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면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새 사람, 달라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은 사람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도 벌어야죠. 건강도 해야죠. 그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하는 게 다 내게 부담이고 힘들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야곱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행복을 꿈꾸는데 참 행복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복잡해지고 얽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오래 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매듭을 풀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제가 그 얘기했구나.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simple life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 아주 단순해요. 삶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얘기하고 이걸 다 맞추려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나중에 정신이 헷갈려서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돈 빌려가지고 저 사람 맞고 저 사람 돈 빌려서 이 사람 맞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 무슨 사건 뭐래가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하나님 주신 만큼 가지고 거기 맞춰 살면 되잖아. 그 안에서 내가 살면 되잖아요. 100불 벌면 100불 안에 살면 되고요. 1000불 벌면 1000불 안에 살면 되는데 100불 벌면서 10,000불만큼 쓰려고 하니까 1000불 벌면서 10만 불만큼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 갖다 막 복잡해요.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많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잡한 삶이라면요, 정리할 거 빨리빨리 끊어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한 게 있으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고 힘들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여러분. 거짓말요 보통 머리 가지고는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더 복잡해서요. 정말 힘들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신 목사님 얘기요. 괜히 꽃 하나 옆집 할머니 줬다가 그 거짓말이 그냥 끝을 잃어가. 알죠 다 여러분요. 꽃 줬더니 할머니가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거 너네 집에서 딴 거냐? 아니래요. 누가 준 거래. 근데 필요 없어서 그냥 옆집 할머니 준 거래요. 너 가져라 그러고 줬더니 할머니가 이거 너네 집에서 땄니? 그래서 그렇다고 거짓말했어요. 너네 집에 이런 나무가 많니? 뭐라 그래야 돼? 많다고. 몇 그루 있니? 이게 계속 끈을 잇고 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처음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니 나중에 그 나무 보러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나무 어디서 샀니? 그럼 또 어디서 샀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복잡하다니까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해할 땐 이해하고 아니할 땐 아니하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처음부터 야곱은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이잖아요. 속이기로 아주 1등이잖아요. 다 거짓말 속에 사니까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자기를 떠났느냐 없었느냐면 다 찾아왔어요. 자기한테요.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한 거짓말의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넘어가서 잘 살고 잊어버리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다 오더라고. 그게 도로 나중에 더 복잡해서 나중엔 정말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죽기 살기로 자기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내 문제로 다시 오더라고요.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살 것 같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은 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작은 분이엘의 체험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은혜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단한 삶, 정말 단순한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 뻔해요. 그냥 직장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그것만 하면 돼. 그거 3개만 하면 되잖아요. 일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자꾸 뭘 껴? 일 갔다가, 술집 갔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 물어보면 술집 갔다고 얘기 못하니까 또 딴 얘기 해야 되고, 옷 갈아입고 와야 되고, 밖에서 껌 씹고 들어와야 되고, 향수 막 뿌리고 들어와야 되고. 향수 뿌려도 알아요, 우리는. 향수 많이 뿌리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어쨌든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요,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할 수 없도록 내가 믿고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답답하고 혹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요, 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받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들으신 시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 은혜만 경험하면 하나님 주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붙들려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한 번 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많이 힘들어하는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이규복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수진 사모님이 좀 많이 힘드세요. 우리 전에 그 암 수술하신 거 여러분이 다 아시고요. 그 수술 잘 돼서 잘 회복되셨는데 재발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근데 이번에 재발한 곳은 수술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신경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뭐 자세한 거 제가 의학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항암 치료하시는데 많이 힘드세요. 제가 주일날 저는 잘 뵙지는 못하는데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고요. 우리 사모님 통증이 많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은 우리 하인선 권사님 계세요. 하흥룡 장로님 사모님이신데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인가요? 제 기억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확실히 수요일 같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스트로크가 오셨어요. 예,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셨는데 오른쪽 절반이 마비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세요. 아직. 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아픈 분들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또 우리 윤신도 권사님도 그렇고 김영희 권사님도 그렇고 이주연 집사님도 그렇고 등등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지수 권사님 많이 회복되셨는데 아직도 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도 암 수술하시고 또 깨끗한 분들도 계시고 또 신한선 목사님도 조금 요즘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서 등등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김수진 사모님하고 우리 하인성 권사님 잊지 마시고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한번 고쳐 주시라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의지할 구주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의 오늘 기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과 친히 안수해 주시고 모든 암의 근원이 말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다시 한번 함께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망 너의 쏠부셔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하원사님과 주여 갑자기 하나로 세워주셔서 시초를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오른쪽 하니 아버지의 전 아버지를 하루속히 아버지 주여 정말 재활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예수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해지거나 죽는 이제까지 하나님 몸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아버지 보내고 오셨는지 주님이 잘 아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의 은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향기마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원인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주여 위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가정을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윤신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 선생님 기억하시고 김명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병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들을 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오 할렐루야 갈라버리니 그래도 내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의 정말 예수이자 주님 앞에 믿는 것을 찾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성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영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정말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사인인 줄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삶이 분이엘 사건 이후에 이처럼 풀려나간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원수가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반목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정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관계가 주의 은혜로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복하시고 주오시는 일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의 은혜만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